고요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지치고 힘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광활하고 메마른 광야,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기나긴 여정 중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 바로 성막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섬기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대신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당신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오실 진정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장자들의 총회에 속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별 의식을 통해 자신들을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로 몸을 씻고 온 몸의 털을 밀어 이전의 모든 육적인 것을 제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외적인 삶의 모습까지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함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옛 모습, 세상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 바쳐진 몸에서 돋아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그분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결한 레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똑같이 성별된 레위인들이었지만 그들의 임무는 각기 달랐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획일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계획과 섭리 안에는 놀라운 통일성이 있지만 그 안에는 또한 경이로운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므라리 자손들은 각자 다른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고핫 자손들은 언약궤나 촛대와 같이 성막의 가장 거룩한 기물들을 운반하는 영광스러운 책임을 맡았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은 백성을 가르치고 제사를 주관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게르손 자손들은 어떤 임무를 맡았을까요? 민수기 4장의 말씀입니다. 게르손 자손의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포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그들의 임무는 성막의 각종 덮개, 휘장, 줄과 같이 겉으로 보기에 덜 중요해 보이는 것들을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화려한 금촛대나 신비로운 언약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무거운 짐을 지고 그것들을 운반하는 짐을 지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게르손 자손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짐을 지는 삶의 거룩한 의미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 중 상당수는 바로 이 게르손 자손들처럼 짐을 지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이끌고 앞에서 찬양하는 은사를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몸 전체가 입이라면 어떻게 보고 듣고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몸에 눈과 손과 발이 필요하듯 하나님의 교회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짐을 지는 어깨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의 삶이 그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느껴져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도 짐을 지는 자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시며
나귀를 찾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등을 내어줄 충성스러운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광야를 지나는 성막이 움직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기물들을 운반해야 합니다. 주님의 집을 위해 기꺼이 짐을 지는 자,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할 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어떤 이들은 고된 노동의 짐을 집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고된 노동으로 몸은 쇠약해지고 마음은 지쳐갑니다. 특히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많은 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고통이 인간의 억압처럼 느껴져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무거운 짐은 가벼워지고 그것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육신의 질병과 고통이라는 짐을 평생 지고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몸을 가졌거나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그들의 삶 전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침상에 누워 평생을 보내는 이들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깨어 기도하며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고 그들의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납니다. 그들의 주된 사명은 게르손 자손처럼 고통의 짐을 짊어짐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독한 가난의 짐을 집니다. 정직하게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지만 좀처럼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목이라면 나는 짐을 지는 사명을 받은 게르손 자손과 같구나 라고 고백하며 그 짐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오해와 비방이라는 무거운 짐을 집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의 사소한 실수는 거대한 죄악으로 부풀려지고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는 1000번의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경건한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고통받고 주님을 만난 자녀가 가족 안에서 외톨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비방을 기쁘게 감당할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의 한 왕은 예루살렘에서 금 면류관을 쓰기를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던 이곳에서 내가 어찌 감히 금 면류관을 쓸 수 있겠는가? 이외에도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의 짐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진리의 복음이 낡은 것으로 치부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위로운 롯과 같이 상한 심령으로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가 져야 할 거룩한 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짐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으로 이 짐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짐지는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여 섬김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배당에서만 신자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먹든지 마시든지 사고 팔든지 일하고 저축하든지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해 지는 짐은 우리를 교육하고 성장시킵니다. 금촛대를 운반했던 레위인은 아마 누구보다 그 촛대에 대해 잘 알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어깨에 짐을 지우실 때 그것은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형통을 통해서보다
슬픔과 고난을 통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짐을 질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고통을 통해 저를 가르쳐 주소서. 이 가난이 저에게 영적인 교훈이 되게 하소서. 이 짐이 저를 더 나은 세상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훈련이 되게 하소서.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짐을 지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을 지는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도나 유명한 목사님들만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름 없는 평범한 성도들, 묵묵히 짐을 지는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초라한 집에 살고 병상에 누워 고통 속에 신음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위대한 짐 지신 자, 당신의 아들을 닮은 당신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을 질 각 사람을 친히 임명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그 자리, 감당하고 있는 그 역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자리임을 믿으십시오. 천사들에게 너는 내려가서 왕국을 다스리라고 명하시고 다른 천사에게 너는 내려가서 거리를 쓸라고 명하신다 해도 두 천사는 똑같이 기뻐하며 순종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어깨에는 지금 당신이 지고 있는 짐이 가장 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져야 할 짐을 정확하게 정해주셨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자신이 운반할 것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지정해주는 것을 그대로 운반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순종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 어깨는 주님이 지우시는 짐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짐을 져야 할 시간, 즉 기간까지도 정하셨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 섬겼습니다. 당신이 져야 할 고난의 짐에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0가지 시련을 정하셨다면 사탄은 그것을 11개로 만들 수 없으며 당신 스스로도 9개로 줄일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고난의 잔에 담기는 쓴물의 양은 가장 유능한 약사가 조제하듯 정확하게 측정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나 맹목적인 운명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짐을 지는 자는 자신의 직분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느껴야 합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비록 짐을 나르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성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르는 것이 비록 작은 집게나 불똥 그릇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성물이었기에 거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일을 엄숙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명령은 너희는 정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을 만질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부정직하고 음란하며 이기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차라리 사탄의 종이 되십시오. 그러나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는 마십시오. 날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셈으로 나아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섬김에는 깊은 경외심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운반하는 성물을 호기심으로 덮개를 들춰보거나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다루는 경박한 신앙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언제 구름 기둥이 움직일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들은 즉시 자신의 짐을 챙겨 떠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에게는 비번인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게르손 자손들이 자기 짐이 너무 무겁다고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 사탄이 주는 짐은 지금은 가벼워 보일지 모르지만 점점 더 무거워져 결국 당신을 영원한 파멸의 구렁텅이로 끌고 갈 것입니다. 어느 폭군이 대장장이에게 명했습니다. 나를 위해 쇠사슬을 만들라. 쇠는 내가 알아서 구하고 길이는 내가 원하는 만큼 길게 만들어라. 대장장이는 1년 동안 길고 긴 쇠사슬을 만들었습니다. 폭군은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2배로 더 길게 만들라. 마침내 그가 일을 끝냈을 때 폭군은 이렇게 명했습니다. 이 자를 자기가 만든 쇠사슬로 꽁꽁 묶으시면 속으로 던져버려라. 이것이 바로 악한 사탄이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그에게서 도망치십시오. 생각 좀 해보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통보도 없이 즉시 도망치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단하고 그 즉시 일어나 떠나십시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놓인 모든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사명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된 노동이, 아픈 몸이, 가난과 오해가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영원한 평안을 얻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